사무엘상 28장부터 말씀을 봅니다. 28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7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사울의 이 통치 말기죠. 지금 누구와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28장 보면 사무엘의 죽음을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으니까 잠시 이제 사울에게 정신을 차리고 뭐 한 거예요? 모든 신접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땅 가운데 다 멸해버렸습니다. 점치는 자들 갖다가 다 멸해버린 거죠. 잠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묻는 거죠. 내가 이 전쟁 가운데 나가야 됩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것을 가지고도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버리셨기 때문에도 맞는 답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사무엘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다 이야기하시고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새롭게 물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 사울왕이 답답해서 뭐 하는 거죠? 변장을 하고요. 자기가 신접한 자, 또 이 점치는 자들 다 멸하고 쫓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남아있는 자가 누구인가 물어보고요. 그 신접한 여인에게 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오도록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어떻게 될지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열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말씀해 주지 않았느냐? 뭐 그렇게 어렵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변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무엇인가 알려고 애쓰지 마라.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주어졌다.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이 없다는 거죠. 이미 주어진 말씀만 묵상해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데 뭐하러 찾아다니느냐? 쓸데없는 짓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우리 신약 가운데도 나오죠. 우리 이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요. 부자는 지옥에 갔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청해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은 정말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제발 다시금 살려보내가지고 그들로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 간절히 요청할 때에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미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 성경 말씀이죠.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지 않는 자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가서 이야기했다고 듣겠는가? 이미 기록된 말씀은 뭐예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 말씀하셨어. 새로운 말씀이 없어. 그 말씀하신 것대로 되어질 것이고 더 이상 묻지 마라. 답이 없다. 이미 답은 다 주어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 구원과 영생에 대한, 또 정말 그 재림에 대한 모든 말씀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찾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특별한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제쳐놓고요,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뭐 흔히 말하는 용하다 하는 목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점쳐달라는 거죠. 뭔가 이야기해달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쓸데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 주셨습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는 충분해요. 더 다른 말씀과 더 다른 뜻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거나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사울 왕에도 그 어떤 새로운 말씀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이미 다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나를 찾지 마라. 나를 찾아서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에 대한 어떤 문제와 답이 필요하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모든 답을 다 주시고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쳐놓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집회 저 집회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성경 말씀 말고 또 특별한 새로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웃기웃하는 것은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처럼 우리 무당과 점치는 자를 의지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장 1절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아멘. 시글락이 어디예요? 이 다윗이 이 블레셋에 망명하여서 블레셋 왕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머물라고 준 작은 성이죠. 그렇죠? 다윗이 우리가 어떻게 왕도에 왕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조그만 성을 하나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블레셋 왕이요. 이 조그만 그런 이제 시글락을 주었습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러 갈 때 그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무엇을 요청해요? 함께 싸우러 가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러 가야 되나요? 아니죠. 그동안 다윗은요,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이 쳐서 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그 사울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민족과 비록 이 사울 왕이 많은 군대를 동원하여서 다윗을 추격해도요, 자기 민족과 싸운 적이 없어요. 왜요? 나중에 결국 자기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적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결국 내 백성이 될 건데 내가 싸울 필요가 없다. 근데 지금 뭐예요? 블레셋 왕 아기스가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자라고 했을 때 다윗은요,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싸우는 거죠? 사울 왕과 싸우는 거고요. 자기 동족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그 블레셋 그 지방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 동족과 싸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의탁하고 사람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그 블레셋 왕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을 의지할 때 생기는 문제인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어떤 세력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불의한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 잘못된 결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은혜를 내리시죠. 어떤 은혜요? 블레셋의 방백들이 저 다윗이 전쟁 때에 사울왕과 같이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우리와 같이 싸우러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다윗은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다윗에게도 뭐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무엇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그 시글락을 아말렉이 그 비어있는 동안에 공격하게 함을 통하여서
다윗이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 길을 피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버리지는 않되 징계는 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버리진 않지만 다윗이 그 시글락에 침노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그의 잘못을 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자이고요. 구원받는 자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반드시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징계를 받을 때도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버리지 않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데도요, 어떤 징계도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그 잘못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징계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30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장 21절에서 25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하라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라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성경적인 정치가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이 부하들이 600명이었잖아요. 시글락에 6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신의 처자와 가족들을 이제 이 아말렉이 데리고 갔던 모든 자들을 찾기 위해서 아말렉을 뒤쫓아가는데 너무나 먼 길 달려오고 급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600명 중에 200명은요 부솔 시내가에서 퍼진 겁니다. 완전히 탈진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놔두고 400명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그 전쟁 가운데도요 이기고요 처자와 전리품을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400명과 그 처자와 그 가족들과 전리품을 가지고 부솔 시내가에 오니까 누가 있어요? 머물러 있던 탈진해 있던 200명이 그 다윗과 그 을행을 맞은 거죠. 그런데 말씀 22절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 누가 있어요?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저 200명은 여기서 쉬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의 처자는 가족은 그들이 데리고 가게 하되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얻었던 전리품을 그들과 나눌 수가 없다. 요즘 말로 뭐죠? 무노동 무임금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일했으니까 임금을 받는 게 합당하고 쟤네들은 일하지 않았으니까 임금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아니하다. 함께 모든 것을 나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냐,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 200명도 싸우기 싫어서 여기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탈진해가지고 싸우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싸웠으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쟤네들은 싸우지 아니하였으니까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교만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한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악한 자들과 불량배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하지 않았는데 뭘 줘요? 애쓰고 수고해야지 뭔가 얻어가죠. 그래서 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엇인가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들은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애쓰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정말 죽도록 피땀 흘려서 이 많은 것을 벌었는데 내 힘으로 번 이것을 왜 내가 저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까? 세상은 이야기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교회는 달라요. 오늘 말씀 25절에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만나처럼 많이 거둔 자도 자기 먹을 것, 적게 거둔 것도 자기 먹을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가 거둔 것을 한꺼번에 쌓아두고요,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정치와 경제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 욥기에는 말씀처럼 이전 번역이 좋죠. 내가 적신으로 이 땅 가운데 왔다. 붉은 몸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지금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죠. 내 것이라고 하니까요, 나누지 못해요. 아까운 거예요. 이거 내 건데 내가 애써서 노력해가지고 내가 본 건데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이웃들과 나누어? 저 사람들은 애쓰지 않았는데 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서는요, 그 생각 자체가 죄악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뭐죠? 선한 청직이잖아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을 주는 거 아니에요. 내 것 주면 다 아깝죠.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내어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것을 잘하면 주인에게 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인 거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너희 것이 아니야.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아낌없이 나눠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움켜쥐고 내가 가지고 있고 이건 내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누지 못하고요. 그런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정말 콩 한 쪽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건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눌 기회가 있으면 뭐 하는 거죠? 기꺼이 나눠주는 것이 믿는 자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눔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임을 고백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나누지 않을 때는 뭐예요? 내 힘, 내 능력대로 내가 노력해서 이 모든 거 다 얻어왔어라고 이야기하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정말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정말 기꺼이 나누고요, 또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오집사님, 김정규 집사님 부친 장례가 있어가지고 또 가서도 이제 오늘도 이제 잠깐 우리 부평에 지금 잠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가지고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길도 저도 이제 가서 함께 있다가 지금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 부평성원에 앉아 있으면서 아내가 목회하면서 참 많은 장례를 또 치렀잖아요. 그 장례에 대한 것도 잠깐 묵상하고 우리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미간이 찌푸려지는 그런 기억들이 나는 거죠. 장례인데 미간이 찌푸려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분의 장례에 갔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 한 분도 안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살아있는 동안 좀 바른 소리 좀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님들이랑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분이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교회 장로님들이 한 분도 오시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같이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이 많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만날 거잖아요, 그렇죠? 다 만날 건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갔는데 내가 그 미워가지고 장례식도 안 간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맨날 신앙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저 움켜쥐고요. 많은 것 쌓아두고 나누는 것에 인색하고요. 그 관계 가운데 서로 다투고 싸웠음에도 화해하지도 않냐고 용서하지도 않냐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고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이제 벌써 이제 사고 난 지 2주 됐지만 그 사고를 묵상하면서도 그런 거죠. 자칫 잘못했으면 제가 여기 있는 분들보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몇십 년 선배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잘못돼 머리가 부딪혔거나 그럼 죽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정말 우리 곁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그렇게 가까이 있구나. 그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가 떳떳할 수 있는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욕심내고 움켜쥐고 쌓아두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은 어떻게 해도 우리 교회만큼은요. 내 것이 아님을,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고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마음으로 기꺼이 섬기고 나누는 그런 신앙과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하러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바로 온 나라를 통치한 게 아니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 아니지만 이 사울의 집안은 이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위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요. 다윗은 헤브론과 그 아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대치 상태가 몇 년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스보셋과 이제 아브넬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돼가지고 이 아브넬이 어때요?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뭐예요? 왕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얼마나 악한 모습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아브넬이 자기가 뭐라고요? 내가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교만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인가 해나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에 그런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브넬이 앞서 말씀드린 그 400명 중에 있었던 악한 자와 불량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겁니다.
이 북쪽 땅도 내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요, 모든 악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다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무엇인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 믿는 자들의 지혜가 되어집니다. 3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7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라 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멘. 아사엘의 형은요, 요압이죠. 아브넬은 지금 사울왕 그 가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에게 모든 거 다 이야기하고 올라갔는데 요압이 나중에 와가지고 그 아브넬을 다시금 불러오죠. 무엇 때문에요? 옛날에 아브넬이 자기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거든요. 근데 그것은요, 전쟁에서 싸운 거예요. 어떤 암살이나 자객을 보낸 것도 아니고 전쟁하다가 정당한 싸움 가운데 아사엘이 아브넬보다 싸움 실력이 모자랐기 때문에 아사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잘잘못을 따질 수가 없는 문제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아브넬은 아사엘이 자신을 쫓아오니까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내가 너 죽이기 싫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사엘이 따라가다가 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요압은 뭐예요? 내 동생을 죽인 그 원한만을 생각하고요, 그 아브넬을 몰래 불러들여서 또 몰래 그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악을 행한 것이죠. 인간적인 감정이 앞선 거예요. 내 동생을 죽였어.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공의와 정의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동생을 죽였어, 내 가족을 힘들게 했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고요, 또 다윗 왕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그런 일을 요압이 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보면은요, 내 가족의 일이고요,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일, 내 자녀, 내 부모의 일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요, 감정적으로 판단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옳은 건 옳은 거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예전에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어때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말씀 통해서 보면 여호수아의 족속인 에브라임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큰 이 족속이니까 땅을 더 달라,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같은 족속 아니냐, 우리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 대통령이 된 덕을 좀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호수아는요, 객관적으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니다, 너에게 힘이 있으니까 너희가 개척하라. 인간적인 감정에 내 편이니까 여기에 얽매이게 되어지면요, 바른 판단에서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 가족이고 내 편이라 할지라도 잘된 것은 잘됐다고 이야기하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가 성도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정치판을 보면서 혐오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로남불이잖아요. 내 편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남의 편은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무조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유업과 같은 모습인 거죠. 내 편도 잘못된 것은 잘못한 거고요, 남의 편도 잘한 것은요, 잘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여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 3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한탄이 나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스루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압과 그 형제들이죠. 다윗은 왕이지만 이들이요, 너무나 강한 힘을 가지고요, 다윗 인정하지 않고 제 멋대로 근원에서 권력을 행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봐야 돼 그런 지혜가 되어 있는 거죠. 사울왕도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게 하신 거죠.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과 맞서 싸워가지고 왕위를 취득했으면요, 이 유다와 이스라엘 간에 더 비극적인 싸움이 벌어졌을 겁니다. 북쪽의 사울 왕의 왕국이 다윗에게 순순히 항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과 싸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지금 이 독일은 동독과 서독이 서로 통일됐잖아요. 독일됐잖아요. 우리 남과 북이 통일 안 됐습니다. 근데 동독과 우리는 달라요. 뭐가 달라요? 동독은요, 이제 이 동독과 서독은요, 그 독일은 이 세계 대전을 일으킨 나쁜 나라였지만 자기들끼리 싸우지는 않았어요. 동독과 서독이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원한이 없어요. 이념은 달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북한과 대한민국이요, 아주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울왕과 싸워가지고 사울왕을 자신이 죽이고 그 사울왕의 편에 있던 사울왕의 집안의 사람들을 쳐서 진멸하고 왕이 되었으면요, 그 나라가 하나 되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을 살려둔 것이 다윗의 지혜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게 만든 거예요. 우리 나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발이요. 아비가일의 남편, 미련한 자인 그 나발. 다윗을 멸시하고 천대했을 때 다윗이 그를 죽이러 가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민족과 싸워가지고 죽였다는 그런 이 악한 이름을 이 백성 가운데 만들 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참으니까 하나님이 쳐서 어때요? 나발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과 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악행한 자들에게 악행한 대로 갚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 그런 지혜가 있어요. 내 힘으로 처단해야지. 내 힘으로 해결해야지. 내 힘으로 끌어내야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악행한 자들을 끌어내리고요, 악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도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내가 해결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인내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장 6절과 7절,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쭉 보면 웃사가 뭘 잘못했지? 잘못은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죠. 하나님의 궤는요, 애시당초 메고 가는 겁니다. 왜요? 싣고 가다가 궤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요, 그 궤를 운반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요, 새 수레,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멋지게 법궤를 운반하려고 했죠.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말씀에 소들이 뛰었어요. 이 법궤를, 새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뛰었습니다. 왜 소들이 뛰었을까요? 왜 뛰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엎으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어기고 너희 멋대로 궤를 운반하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무시하면 그 수레에 있던 그 법궤를 땅에 내동댕이 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무사가 어떻게 했어요? 이 법궤가 떨어지게 됐으니까요, 그것을 안 떨어지게 하려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죠. 아니, 하나님 법궤를 저렇게 소중히 생각을 하고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지탱하고 있는 그 우사, 왜 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았기 때문이죠. 얼새롭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과 신기를 막았잖아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냥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께서 고난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 가운데 사탄의 유혹이 들어간 거죠. 지금 이 여호와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를 엎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교회가요, 하나님의 법궤가 온전히 잘 보존되어지고 또 받들어지고 또 영광받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잘못되었을 때 엎으시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엎으실 때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엎으시려고 하는데 내가 막아버리고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어기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망한다는 표현은 모르지만 망해서 문 닫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안타깝죠. 물론 안타까워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시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우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너뜨리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막아보려고 내가 막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면은요, 그 자체가 잘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엎으시기로 한 거야. 내 마음 아프지만 거기도 뭐예요? 순종해야지. 내 사업이 무너지고 망하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무너지고 망해도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요, 그것을 순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망하는 것, 무너지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늘 뭐예요? 우리는 플러스 되어지는 것, 더해지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망하는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상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레미야가 그것 때문에 백성들에게 핍박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렇죠? 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냐?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나라가 망하지 않더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거죠. 망하게 하시면은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가 바라보고요, 거기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 항상 우리가 지혜롭게 세우시려고 하는가, 아니면 무너뜨리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우려고 할 때는 함께 세우고요, 무너뜨리려고 하실 때는 안타깝지만 그것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1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다윗이 누굴 보는 거죠? 밧세바를 본 거죠. 볼 수는 있어요. 일부러 찾아가 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왕궁을 거닐다가 그 눈에 띄었습니다.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시선을 돌려야죠. 그렇죠?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되겠다. 사단의 유혹이 도시 여기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멈춰야 되는데 이 다윗은 멈추지 못한 거죠. 보고 난 다음에 밧세바를 불러서 동침하고요, 아이가 생기니까 나중에 그 남편 우리아도 죽이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밧세바를 보는 것처럼 그 큰 죄악의 초기에 우리가 맞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요, 바른 길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어지면 큰 죄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집니다. 이게 밧세바를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돈을 많이 벌게 되었을 때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잘 쓰면 되는데,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인 것처럼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돈에 조종당하게 돼요. 그 돈을 사랑함으로 일만 악을 만들어내는 거죠. 항상 우리가 처음부터 잘나야 됩니다. 이건 아니야, 여기 빠지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처음에 작은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쯤이야 뭐.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쯤이야 뭐.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나중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커다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초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버릴 수 있는, 중단할 수 있는, 멈출 줄 아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1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8절 말씀입니다. 12장 8절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밧세바를 범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왜 안 줬겠냐? 왜 네 힘으로 얻으려고 하느냐? 왜 죄를 범하는가?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가장 만족할 만한 것이에요. 왜 나는 5달란트가 아니고 1달란트 줬나요? 그 1달란트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1달란트 주신 겁니다. 거기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더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내 힘으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애쓰게 되면 어때요?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다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고요, 내가 부족하면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꾸 더 얻어가려고 더 얻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어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이 압살롬을 빼서 도망갈 때 이 사울의 왕족이었던 이 시므이가 와서 자꾸 다윗을 갖다가 조롱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모하죠. 시므이는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다윗이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는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에?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므이의 저주도 자신이 받아야 될 징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모든 징계를 다 받아야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나에게 징계할 때 무조건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 징계를 내가 받아야지만 회복되어 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받을 때, 이 징계를, 그러니까 자꾸 징계가 없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징계를 뭐예요? 속히 받기를 바라야 됩니다. 속히 받게 되어지면 징계가 끝나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내 삶의 죄로 인한 징계가 다가올 때 자꾸 거부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받고 그 징계를 다 받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싸매시고 오르만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